샬롬.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47일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읽진 않지만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44절까지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니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들을 특히 더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하신 것,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이라면 바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씀으로도 내가 말하노니 나사로야 고침을 받으라. 그 자리에서 명하셨어도 나사로는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십니다. 이틀을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머무신 후에 나사로의 병을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과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복음 전도의 시급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낮은 종말 전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세상의 종말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 전에만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이미 종말이 되면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영광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겠지만 불신자들은 영혼 멸망,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여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중간고사를 봅니다. 또 언젠가는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공부를 안 하죠. 또 시험 날짜가 발표되면 그때 또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짭니다. 공부해야지. 그런데 공부 안 합니다. 마음만 먹다가 결국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시험 당일날은 졸려서 헤매인 기억도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면 곤란합니다. 세월을 아껴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6절 37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도로 말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겠지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이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나사로도 언젠가는 살아나지만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죽지 않은 존재입니다. 영생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부활을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육신은 무덤에 묻히지만 또는 화장이 되어 없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 영체,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영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80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오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천국 시민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기 위해 오늘도 발품을 팔고 우리의 또 체면을 구기면서라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세가 되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말세를 준비하는 모습이 점점 더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곧 예수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속히 구원에 내도록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비드19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